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엊그제가 벌써 1월 같은데 벌써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달력 3장이 뜯겨지면 2026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정광석화 같이 빠르게 지나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은 여러분에게 어떠셨습니까? 정말 행복한 순간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처럼 삶의 기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나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길 원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신앙을 붙잡고 이 힘든 세상을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인내하고 극복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가슴에 마음 얹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몸에게도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절망을 마주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는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의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픔 가운데서는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마무리되는 이 한 해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느 여정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지금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앙의 인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Persevere of saints,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당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환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면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냈기에 여러분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또한 환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전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그리고 당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인도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다시 당신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요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쓴 글 중에 한 글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자비를 허무는 행동이다. 그 어떤 행위도 자비를 얻거나 강요할 자격이 없는 것이니, 왜냐하면 우리는 피 속까지 타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도록 강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직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보이신다면 그는 아무에게도 자비를 보이지 않으실 것이다. 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비도 선물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위 내가 잘 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이 영원하신 자비를 우리에게 올 한 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힘들고 벅차고 괴로운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가정의 경제 문제, 자녀의 진로, 은퇴 이후의 삶,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의 갈등들, 아픔들,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많이 힘들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리고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호흡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된 우리의 힘든 어려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들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을 조금씩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회 시간에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당신을 의지하게 하신가 동시에 그 안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위로하시고 아플 때 치료하시고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벽에 부딪혀도 다시 일어나서 넘게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다른 영혼들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눌 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이라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도 올 한 해 어땠습니까? 말씀을 통한 나눔,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은혜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일교회가 조금씩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척박한 땅 가운데서 여러분 개척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자긍심을 갖고 프라이드를 갖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주일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조그맣지만 그럼에도 그 적은 능력을 갖고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는 비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
기도의 깊이가 생기도록 철저히 그분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트레이닝 필드죠. 트레이닝 필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 환난은 복음을 전하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짤막한 구절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절망의 극한 상황까지 가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어나지는 못하고 삶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보면 배가 짐을 과다하게 싣고 운항하다가 그 무게를 못 이기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바울에게 가해지는 고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끊어지다의 헬라어 의미를 살펴보면 급작스러운 고뇌로 인해서 모든 소망을 상실하게 되며 마침내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한 상황, 절망의 극한 상황,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9절 초반부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9절 말씀이. 절망의 극한 경험을 한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삶의 컨텍스트로 따지면 우리가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계획한 일들이 산산조각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 산산조각 무너지면서 우리의 꿈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막히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상황. 사도 바울이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힘든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박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상황이겠지만 오늘날 우리 컨텍스트에서 새벽기도 나갈 때, 기도로 부르짖을 때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모습 대부분을 보시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것을 토해내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쏟아냈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푹 꺼지면서 내려놓게 되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붙잡고 살겠노라고, 예수님 붙잡고 살겠노라고 가는데 고난당해, 매질을 당해.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할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구원은 자신의 한계 상황인 죽음 너머로 역사해 오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마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고한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확신이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란 것,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란 것,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인내하면서 즐거이 고통을 인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고통은 소화시키기 어려운 고기이지만 튼튼한 위처럼 인내는 고난을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기로 비유했어요, 인내를. 고통은 소화시키기 어려운 고기이지만 튼튼한 위처럼 인내는 고난을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곧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역설적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절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도 그러한 극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심을 그리고 극복하게 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2025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과 같은 절망에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한계에 직면했던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좌절합니다. 먼저 실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무릎을 탁 치고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확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상황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우리를 다져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면 언제였을까요? 아마 공통적으로 오랜 시간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목들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한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2025년 12월 28일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을 믿도록 우리를 다져가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2026년을 맞이할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경험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확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뭐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지도자입니까? 그럼에도 10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중보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동역자요,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감사가 풍성히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중보하라고 한 것은, 이것은 마치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만, 기도해 주실 때 그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선교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가족, 우리 이웃들, 이 주는 일반 기도 제목과 긴급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 사람을 통해서 기도로 점진적으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든 힘을 빼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기도할 때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하는 기도는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보살핌을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은 좀 걸렸고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정말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시는데 어떡하지? 그럼에도 정말 내려놓고 철저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사육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가는 자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직면하는 여러 가지의 많은 굴곡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2025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